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승천하실 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잠깐 보면 우리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비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시간이죠.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되기 때문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8절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대속물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시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답이 되어주죠. 그래서 엄청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런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엄청난 비밀, 축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과거 문제가 끝난 겁니다. 과거 문제가 다 끝났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지나갔다 하는데 우리가 안 지나간 것처럼 또 붙잡고 있으면 그건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현재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이 문제는 전부 다 이것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문제 그리스도 예수 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우리가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고 요한복음 5장 14절에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전부 다 지금은 싸워서 이기는 기도 제목이죠.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기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단은 벌써 머리가 깨졌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죄, 올무 한정에서 계속하셨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문제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 세상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 있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6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초청받았다. 세계 뭐 100대 부자 뭐 그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늘 예수님 믿으면
100대 부자가 못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이 최고의 정말 이 복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천 씨의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언약 기도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이 육신적인 복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복이죠. 왜냐하면 영적 사실의 눈이 안 열리면 이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이것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가져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다. 예, 이거는 이 육신과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가졌는데도 계속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이게 복이 아니고 진짜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예,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근본적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4절. 그러면서 이 부분이 오늘도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이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인생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베어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배속물로 오셔서 이미 죄 없는 몸으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끝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함께 있죠. 그래서 그 함께 있는 부활하셔서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달릴 사람도 아니고 뭐 상처 속에 있을 사람도 아니고 그게 출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또 그 함정과 올무 틀에 묶여가지고 사람의 말에 그게 올무가 돼서 거기 잡혀요. 사람 말에 잡히면 상처가 되죠. 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좋은 말보다 틀린 말, 잘못된 말을 더 많이 갖다 심어줘요. 왜냐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더 많이 얘기해 주죠. 그럼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잡히면 어떻게 되죠? 그게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과거도 어떤 상처도 어떤 문제도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오는 거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정체성 찾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렇죠? 바울도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갔어.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매 맞지도 않고 안 들어가는데 그냥 매 맞고 들어갔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깊은 시간을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도하면서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에 잡힌 것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고 그래서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게요. 그리스도 안에 잡힌 사람이죠. 세상과 육신에 잡힌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잡힌 사람이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언약기도예요. 언약기. 이 언약에 적용되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그래서 이 사망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제는 틀렸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모자라는구나. 나는 이렇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이 사망에 묶여 있는 마귀가 주는 사망에 묶여 있는 사람은 자꾸 마귀가 주는 정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눌림과 스트레스와 그런 잘못된 생각과 틀린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스며들지만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끝냈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사람은 어떤 죽음도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가 없죠. 왜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언약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서 주신 메시지가 그게 우리 승천하기 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죠? 우리 미션이 기도 제목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막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이거는 우리가 돌아다니기 전에 일하기 전에 때로는 우리가 학업이나 사업이나 직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얘기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을 먼저 누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이걸 먼저 해라. 먼저 우리가 헤븐리 파워가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근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걸 놓쳐버렸어요. 그냥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기도 없이 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게 나는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눌리고 어려울까? 예, 이걸 놓쳐서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이 타임을 반드시 가지면 헤븐리 파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예, 이 하늘의 힘이라 그랬는데 이걸 넘어서 우리는 보좌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먼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면 이 부활의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헤븐리 발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븐리 미션이 나오게 되죠. 헤븐리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죠. 우리가 천재라고 얘기해요. 천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재성, 유일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될지 그 영원한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냥 먹고 살다 죽는다 이러면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러죠.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러는데 우리가요 진짜 이 언약의 사람이 죽을 때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이게 우리 작품입니다.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재생산이라 그러죠. 이 미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문도 열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가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냐? 가장 먼저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때까지 계속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예,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막고 없애버려도 예수의 생명은 막히지가 않아요.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막 면죄부 팔면서 구원받았다고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그랬는데 마틴 루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회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뭘 붙잡은 거냐? 오직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자.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부활의 메시지 가지고 또 전달하니까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것이 땅끝까지. 예. 코로나 전에는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거기 유대인들 전도학교를 하고 할 정도로. 예. 근데 그 전도학교 대상자들이 누구냐? 그 러시아에서 살다가 이제 귀국하는 유대계 러시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래서 막 전도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 이제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죠. 땅끝입니다.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오니까 땅끝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 그것이 정말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걸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는 우리 기도의 시작입니다.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실천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영적 규모, 영적 규모를 갖추라라고 얘기하는데 영적 규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는 사람. 네, 규모가 있다는 게 우선으로 할 우선순위. 그날에 스케줄이 있는 사람이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영적 규모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약을 먼저 붙잡죠. 오늘의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개인 정식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언약을 붙잡으면 뭘로 연결시킬까요? 언약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그날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만남도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할까요? 오늘의 전도. 네. 오늘의 전도는 오늘의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을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사랑 계획이 보여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전달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때는 자료도 준비하고 복음 전하려고 메시지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다 준비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 영적 규모를 갖추면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 어떻게 하는 거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 집중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집중 시간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리다가 막 놀면서 떠들면서 막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약속을 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떨어지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정시 기도했다는 거죠. 이런 집중의 시간. 두 사람이 함께 팀이 돼서 기도하는데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의 시작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생명건 모임이었고 이 기도하는 모임 장소에 또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게만 믿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에 딱 조심하게 해야 될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중이 안 될 수가 있고 집중할 수가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는 있지만 자꾸 집중이 안 될 수 있는 사단이 건들면요. 목사님 안 보이니까 뭐 내가 안 보이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비대면 들어와 놓고 자꾸 다른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집중이 되는 사람은 두 배로 대면 예배 때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 기도의 시작에 너무 중요한 우리 마음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 시작이 안 되면 집중이 안 되면 자꾸 혼란이 오고 그래서 기도 시작을 방해할 때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지고 세상 신이 있다 그래요. 세상 신이 뭘까요? 우리에게 자꾸만 분열시킨다든지 자꾸만 다른 것에 집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겠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첩첩산중이란 말 들어보셨죠?
산 하나 넘으면 산이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산이, 또 산 하나 넘었더니 또 더 큰 산이 나오는.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와요. 이게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 문제가 계속 문제로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뭐 돈 벌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안 될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죠. 그게 세상 신이 가져다주는 사단의 전략이, 분열시켜서 무너뜨리는 거, 집착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사단이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면 세계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살리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최고의 응답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여기 15개 나라 산업인들이 모여 있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 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죠. 이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뭐가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각 나라의 말로 듣게 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성취의 응답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또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렸다. 그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은혜 받은 응답을 자꾸 놓치고 자꾸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자꾸 찾으려고. 근데 제일 중요한 응답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죠. 내가 속았구나. 마귀한테 속았구나. 말씀 붙잡고 싸우게 되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집니다. 힘이 되어지는 동시에 능력이 되어지죠. 네. 그러면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이걸 전달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게 보여지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성취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게 되죠. 이런 응답들이, 말씀 성취 응답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각인과 세상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도 모르게 바뀌어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뭐가 바뀐다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바뀌니까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세계복음화 되어지죠.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거기에 우리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기능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다 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냐, 몇 명이 이렇게 떠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표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막 사용하는 일, 마귀가 막 지금 막 계략을 펼치고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 속이고 죽이고 거짓말하는데 그 안에 있다. 그 사람이 멸망의 사람이잖아요.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막 마귀가 막 시키는 대로 막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장사 치르는 거 가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장래 치르게 만드는 거죠. 누굴 데리고 가시냐? 말씀, 성막을 통해서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기도에 훈련되어진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아니죠.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것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138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인되어지고 그걸로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함께 쓰임받고 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죠. 그 안에는 보호자도 있고 동역자도 있고 합력해서 얼마나 선을 이룹니까? 식주인도 있고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그 안에 다 함께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승천씨에 가르쳐 주신 기도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언약이 사도행전 1장 6절.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누구 이름만 남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승천 메시지. 승천하기 전에 주신 부활의 메시지면서 약속이면서 영원한 약속의 메시지.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도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든지 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지 마약 중독이 있다든지 도박 중독이 있다든지 자꾸 세상에 집착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보일 때 그것이 미션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분과 권세를 한 단어로 다시 얘기하면 배경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그 일에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신분과 권세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모든 문제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미션, 그런 신분 것을 줬어요. 우리 시화가 옛날에는 염전이었다 그래요. 오이도요, 옛날에 배 타고 들어가야 되고, 옥구도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전부 다 정황산을 깎아가지고 다 메꿔버렸어요. 조선시대 때 정황산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정황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많은 일이 엄청난 흙을 어디서 파왔을까? 그래서 산 하나가 없어졌더라고요. 지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예. 그렇죠. 바다를 다 메꿔버렸잖아요.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불행과 과거와 어떤 저주와 재앙도 그리스도께서 싹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가지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이름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 나라 이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할 때부터 이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바꾸라는 신분권세를 줬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미션을 주셨어요.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생각부터 뭐 일부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 막 할 게 많았는데 막 안 하고 있으면 막 성질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승천 메시지 주셨느냐? 승천 씨에 가르쳐 준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냐. 뭐부터 받으라고요? 오직 성령. 이 성령이 오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직이 돼가지고 충만하도록.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일하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 모든 것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오늘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는 거죠. 생각과 일부터 하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많고 막 열심히 하고 잘해도 나중에 무너져.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왜 안 되느냐? 나중에 사단은 절대 못 이기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감옥에 또 노예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세상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뿐만이 아니라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 사단의 전략에 묶여있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치유해주고 건져내서 다시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 이 힘으로 우리는 정말 교회도 학업도 사업도 모든 일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뭐 당장 뭐 몇 사람을 데리고 오고 몇 사람을 연결시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힘이 있는 사람과 이 힘이 없는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응답이 다르다. 우리는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 그렇죠. 사단이 쓰는 그날 그때 그곳에 마귀신부로 하는 사람이 있겠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겠죠. 세상은 어떻게 보면 두 종류예요. 사단이 쓰려고 할 때 거기 심부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또 열매가 다르겠죠. 상급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의 최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가 승천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려서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시간,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